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는 밤에는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계절은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그렇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자가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늘 불평하고 늘 새로운 은혜만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린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헤아려 보고 돌아보고 깨달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부족했던 그 깨달음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내게는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또한 그 행하신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는 기대를 품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1절의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정결의 논쟁, 무엇이 정결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마치시고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사역을 다니시죠.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시돈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어떤 한 지역에선가 큰 무리들 앞에서 사역을 하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역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8절,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8장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앞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역시 빈들에서 행해졌던 급식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어두워지는데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이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 돈 주고 음식을 사 먹게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넘는 음식을 거두었던 역사가 얼마 전에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8장에서의 사건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무리들이 나와 함께한 지 이미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행여라도 음식을 싸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미 음식은 바닥이 났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들을 그냥 굶겨 집으로 보내게 된다면 그들은 보나마나 길에서 기진하여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 청중의 상태를 정말 깊이 파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다 아뢰이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궁핍함의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또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창문 좀 닫아주시고 우리가 네. 네?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난 더우셔서 그러신 줄 알고 제가 또 착각했네요. 자, 예수님께서 청중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이러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운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상당히 부정적인,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담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리의 청중의 필요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쩌보면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셨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만큼밖에 없지만 먼저 번에도 예수님 놀라운 기적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능히 이 모든 무리들 먹이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제자들이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이었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보내시죠. 이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적잖이 실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물으셨죠. 그러자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무리를 바닥에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떡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며 놀라운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기적으로 인하여 모였던 4,000명의 무리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7광주리에 찼다라는 것이 오늘 10절까지의 내용이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급식 기적의 내용입니다. 자, 이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 즉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곳에 건너가자마자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11절 1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 도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신란하며 비난하며 아주 강하게 비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현장에도 있어 보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현장에도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 이루어진 모든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 표적을 보여라. 우리가 그럼 믿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익숙하게 보아왔던 시험입니다. 사탄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시험을 했거든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거.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권위가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완악함을 보시면서 상당히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명성이 그렇게 높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민중들로부터 괜찮은 존경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한 집단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건건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뭔가 질문을 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맨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깨지고 자신들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고 심지어 외식하는 자들이다 막 이런 어떤 책망까지 듣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보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인정하고자 하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 가장 결정적인 근본적인 동기는 그들 마음에 있는 자기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나 보여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어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받아온 존경과 명예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면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떻게든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바리새인들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 앞에, 즉 이 세대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이 표현은 심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신 후에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건너오십니다. 다시 이방인의 땅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땅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배편에 그 노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한 말씀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누룩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좋은 영향력도 있고 뭐 나쁜 영향력도 있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이 누룩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할 때 이 누룩은 악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영향력이 세상엔 존재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자신의 정치 권력을 끊임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받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존중감을 지켜나가기 위해,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도전과 외부의 어떤 그러한 깨달음에 대해서 다 외면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악한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던 바리새인들, 즉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누룩, 더러운 영향력들, 정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영향력들에 제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세상의 메시아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경쟁하고 있었던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강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 역시 자기 생각에, 자기 의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온전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덧입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어떤 주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라는 배경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라고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떡 안 갖고 와서 그렇다. 떡 안 챙겨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예수님의 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우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표현이 오늘 17절, 18절 말씀 가운데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고 왜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 안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를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방금 전만 해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그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떡을 나눠준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오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떡이 없어서 고민하고 떡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읽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떡이 없으므로 고민하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런 무능력한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 떡 5개 가지고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그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억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12이니 다. 대답은 해요. 기억은 하고. 저 20절 말씀이면 또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7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이 음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깊이 탄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믿음의 반응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깨달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이 사실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할 정도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전능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정말이야?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그 닫혀진 눈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절에서 26절까지에 나와 있는 벳세다에서의 한 맹인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의 눈을 그렇게 띄워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내리셨더니 다시 벳세다라는 그런 지역에 와 계십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맹인에게 친히 안수하셔서 그의 눈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되게 이상한 것은 한 번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은 한 방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실 리가 없고, 왜 이렇지? 오늘 이 본문에서만 두 번의 안수를 통하여 눈을 온전히 보게 되는 그러한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 기록을 이렇게 붙여서 놓으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열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부분도 이와 같이 점차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 없는 제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끊임없이 훈련하셔서 마침내 그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밝히실 것이고, 또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 이미 밝히셨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때로는 우리의 깨닫지 못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까지, 온전히 우리의 눈이 뜨여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야,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너 왜 이렇게 염려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 떡 5개로 몇 사람 먹고 얼마나 남았냐? 생각해봐라. 아니, 떡 7개로 몇 명 먹고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해봐라.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왜 염려해? 왜 두려워해?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이 세상에
정말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는 그 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만은 좀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속상해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볼 때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분명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